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위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정신적 불구자가 아니면 이 생각은 누구나 어느 때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는 본래의 욕구입니다. 기독교도를 학살한 것으로 유명한 로마의 폭군 네로는 그 난정의 결과 내란이 일어나 마지막에 도망하다가 죽게 되었는데 종을 돌아보며 누구 내게 죽는 것을 보여다오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응하는 자가 없으니 끝내 스스로 하는 말이 이러한 예술가가 죽고 만다니 몹시 아깝지 않느냐 이리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를 위대한 시인으로 자인했고 웅대한 시를 짓기 위해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네로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대한 것으로 만들자는 것은 누구나 일생의 목표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사상으로 하면 부당한 듯이 보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에게 온갖 욕심을 버리기를 요구하고 작고 낮은 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만족하며 살기를 가르칩니다. 때문에 이처럼 스스로 위대해지자는 욕심은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종종 번민을 합니다. 물론 그런 번민은 안 하는 것보다 귀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형식적으로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성서는 결코 사람을 작게 만드는 책이 아닙니다. 도리어 크게 만드는 책입니다. 위대해지자는 요구는 먹기를 요구하는 본능과 마찬가지로 그 자신이 악한 것은 아니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선용하느냐, 어떻게 정화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역사상 전례에 없던 위대한 일을 한 실례를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 가지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 참으로 위대한 것이냐? 둘째, 어떻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위대해지기 위해서 위선하는 것은 위대한 소유자가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즉, 위대한 것을 소유함으로 자기가 위대해지자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것이란 혹 부도 될 수 있고, 혹 귀도 될 수 있고, 혹 학문도 될 수 있으며 또는 예술품도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신뢰가 없지 않습니다. 인격으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되 운이 좋아 거대한 부나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되어 그 일생의 이름을 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도덕성으로 따지면 도무지 취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두뇌가 총명하여 넓은 지식을 가진 즉 그를 선생으로 대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사람을 위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사람보다 적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것으로 인간이라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참 위대한 것은 인간을 인간적 범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것을 형용할 때는 초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무엇을 얻으리까? 라며 질문할 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도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다. 그러면서도 이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은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하는 것은 위대한 사업을 성취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여 말하자면 완전 연소시켜서 위대한 것이 되려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경탄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혹은 국가를 건설하는데, 혹은
교육을 보급시키는데 혹은 교단을 조직하는데 일생을 바치는 것은 확실히 위대해지는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아메리카에는 펜실베니아라는 주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윌리엄 펜이 개척하여 세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 펜실베니아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것은 역시 위대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사람이 자기의 법력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순간까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가 원한 것은 그 회복운동의 일대 맹활동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적은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예레미야 이래 이스라엘인이 밤낮 갈망하는 민족적 이상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70년 후면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여 기다렸더니 오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은 7년씩 70년이라고 해석하여 490년을 기다렸는데 그래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던 때쯤은 사람들의 마음이 미칠 듯한 형편이었습니다. 때문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열심히 따랐던 베드로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럴 만한 일이요 이제 떠나시는 마당에 이때인가 하고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때 만일 예수님이 그렇다, 이때로다 하고 말씀만 하셨더라면 베드로는 용감하게 뛰어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랬다면 비장한 활동 후에 한 줄기 진한 피를 뿌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위대한 것 또한 아니며 아마도 오순절날에 보는 것 같은 그런 베드로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업에 몸을 바쳐도 사람은 사람 이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갑자기 위대해졌습니다. 그 위대는 어떤 것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런 일을 대체 역사상 어디에서 볼 수 있었던가요? 누가 겨우 12시간의 일장 연설을 가지고 3,000명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들의 생활을 변화시켜 놓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대정치가나 대사상가라고 하는 사람은 한번 시험해 볼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것을 흉내낼 인간은 없습니다. 1시간 내에 폭탄으로 전 세계를 점령하는 때가 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3,000명의 마음을 정복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으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른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한 것이 3,000명의 양심을 찌른 칼이요 그들을 회개시켜 새롭게 변화시킨 원동력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것은 진리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진리는 물건보다도 사람보다도 세계보다도 위대합니다. 따라서 그것의 증인이 될 때 사람은 조그마한 인간의 범위를 넘어 위대한 존재가 됩니다. 내가 정복하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요 나를 정복하는 자가 참으로 위대한 자입니다. 나를 발휘하는 사업이 위대한 것이 아니요 나로서 자기 발휘의 기구로 삼는 그것이 과연 위대한 것입니다. 진리가 곧 이것이요 또한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로부터 이 진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위대해졌습니다.
진리는 모든 것이 의존하는 원동력, 원리, 원천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는 자, 즉 몸으로써 그것을 증거하는 자는 위대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크나큰 일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 하면서도 사람은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소원은 얻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 사형수인 예수님을 변호해서 아무 소득이 없다.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위험해진다. 이런 마음은 당시에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서면 그 순간 이때까지 내게 속했던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사방에서 위험이 몰려옵니다. 둘째, 인간의 자존성을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됨은 예수님의 종이 됨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사람의 귀한 것은 자유, 자주에 있는데 그것을 버리면 인간으로서 가치를 잃는 일입니다. 사람이 위대해지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모든 것을 자기 안에 통일한 때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행이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대로 있는 한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말하는 것이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절대 필요 조건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의 권능이 아니고는 이길 수 없는 세력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야바의 공정에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증거하고 싶은 생각은 베드로의 것이나 그의 양심의 실행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 자신이 아니요 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에 대적하는 악령입니다. 이 악령은 사람을 속입니다. 아담에서부터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 그의 지배하에 두는 존재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가장 반갑게 들리는 자존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류를 속입니다. 그는 아담에게 하나님과 같이 위대해지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때문에 아담은 속았고 그 결과 타락했습니다. 악령은 사람에게 위대는 부를 소유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부를 소유한 때의 인격은 모래 한 알보다 적은 것이 되고 맙니다. 큰 세력을 잡으면 위대해진다고 약속하지만 사실 세력을 잡은 사람을 보면 사람의 값은 한 조각 종이보다 가벼운 것이 되고 맙니다. 악령은 그러한 사기꾼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이 자기를 악령에게 내맡기면 그 후 다시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몸이 되어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껏 분토를 들어 진주라며 내게 주었고 철 부스러기를 가져다가 훈장이라며 내 목에 걸었으며 그것을 보고 손뼉을 치며 웃고 앉았는 줄을 깨닫게 되었다 해도 거기서 벗어날 힘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권능을 가진 성령이 내 위에 군림하는 때 나는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생명에 불타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샘물이 솟음쳐서 내 조그만 인격의 윤곽을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오순절의 베드로는 그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베드로가 아니요 성령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성령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도들까지도 오순절을 지나기까지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자기의 권능 있는 증인으로 아시지 않았지만 성령이 임하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나 성경 연구회의 명부에 실어도 그것으로 성령의 사람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노력하는 것조차도 아직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를 부족한 것으로 말씀한 것은 이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도덕적으로 반성하고 결심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새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는 그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 자신이 다시 새로운 의혹에 빠져서 마땅히 오실 리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오리이까 말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새롭게 하는 영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입니다. 성령 받는다 함은 거기에 정복을 당하는 일입니다. 예전에 내가 무력해지는 일이요 죽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 성령의 사람은 아닙니다. 오순절 날의 불은 사도들의 인격을 완전 불살라버렸습니다. 그 이후 그들의 삶은 성령의 힘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사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인격의 주체와 영혼이 변화된 것입니다.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죄의 지체가 의의 지체로, 더러운 것이 거룩한 것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하니고 무엇일까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성령은 또한 우리가 회개함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를 죄로 부정하고 구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어찌할꼬 하는 군중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회개하는 때가 성령이 임하는 때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위대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 무한한 부의 소유자요, 지극히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이요, 끝없는 지혜를 가진 자요, 무궁한 생명 속에 있는 것을 느낍니다. 아멘.